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개로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욕구가 제일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그것이 충족되면 안전 욕구,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그래서 안전까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되고 싶은 욕구.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소속이 된 욕구도 충족이 되면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존경 욕구가 생겨나요. 소속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 소속된 무리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고 싶다. 그래서 존경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 최종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5단계 욕구 단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다. 그래서 마슬로우는 5개로 나눴지만 어떤 이들은 3수로 나누기도 하고 제일 단순하게 나눈 거는요 2로 나눈 거예요.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있다. 하위 욕구는 뭐냐? 인간의 욕구 중에서 먹고 사는 이 현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욕구들. 그게 밑에 깔려 있다면 상위 욕구는 관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이게 이제 상위 욕구죠. 정신적인 욕구.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위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5가지 마슬로우가 말한 욕구 중에서 최고의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욕구가 없어질까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고 좋은 인간관계도 나에게 있고 큰 돈도 있고 명예도 생겼어요.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자아실현까지 다 했다. 자,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마지막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예요. 영생의 욕구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나 최고의 권력을 얻은 자들이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고 힘들어할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 아주 좋아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지만 문제는 내가 이걸 두고 떠나야 되는구나. 이게 힘든 거죠. 내가 이제 그 고생을 해서 이룬 이것을 이제 내가 영원히 누리고 싶은데 그걸 다 이루고 나니까 이미 나이가 다 들어서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최종 원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정말 억대 부자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마 얼마라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몇 천억이라도 내놓고 그 돈 다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이들이 이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됐을 때까지 냉동인간으로 살겠다 해서 자기 자신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냉동인간의 수가 약 600여 명, 대기자 수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냉동되고 싶어. 근데 아직 그 자리가 꽉 찼어. 600명. 근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굳이 냉동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글로벌 잡지인 인사이더가 2022년 작년 8월 24일자 기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던 제러드 쿠슈너가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실었는데요. 제러드 쿠슈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백악관을 떠난 후 우선순위 1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 운동이다.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세대는, 자기의 세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거나 늙어서 죽을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과학기술이 나올 텐데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일찍 죽으면 내가 억울하니까 죽어버리는 마지막 세대가 되니까 나는 그 죽어버리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첫 세대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인터뷰를 했어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이 영생을 연구하고 있는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불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리코라는 회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회사의 목표예요. 수십억 달러의 돈을 이미 투자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과학으로 영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1월 12일자 CNN 보도에 의하면 하버드 의대 그 싱클레어 연구센터가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생쥐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도 만들었고 마치 테이블 거꾸로 틀었다 제대로 들듯이 그 노화를 확 또 되돌리는 실험,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는 실험에 성공했다 하는 그 연구가 나온 거죠. 즉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노화를 거꾸로 가게 해서 회춘할 수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그 실험에 우리가 성공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노화를 막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셋을 눌러서 인간의 몸을 재부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 알지만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느려져요.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느려지면 컴퓨터를 리셋하죠. 다시 클리닝을 하면 컴퓨터가 이전 속도처럼 빨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노화를 막는 스위치를 조절하면 인간의 몸을 다시 재부팅,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듯이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다시 새롭게 젊은 몸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사피엔스라는 소설을 쓴 세계적인 석학 하발 유라리가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물공학,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죽지 않게 만드는, 계속 젊어지게 리셋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로봇과 인간의 몸을 연결해서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일부는 기계가 되고 우리의 일부는 우리의 원래 몸이고 그렇게 결합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아예 로봇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식만 따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뭐에 도전하냐? 영생을 얻겠다는 거죠. 영생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지금
지금 제일 세계적인 부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이보그로 사는 게 영생을 사는 겁니까? 로봇이 되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낫겠어요? 죽지 않고. 그리고 설사 리셋을, 인간의 몸을 리셋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작용이 많을까요? 얼마나 문제들이 계속 터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80억 인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보세요. 이 지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태어나지 80억은 그대로 살아있지. 계속 인구는 100억, 200억. 어떻게 하려고요? 화성으로 이주할 건가요? 저는 결코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영생을 막으셨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갓 태어난 아이는 조만간 소년이 되고, 소년은 곧이어 청년이 되고, 청년은 좀 지나면 중년이 되고, 중년은 조금 지나면 노년이 되고, 노년의 노인은 조금 있으면 죽어 땅에 묻힙니다.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십자군 제3차 원정 직전의 상태에서 그 이슬람의 그 수장인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 영화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영화 중에 다음 같은 장면이 나와요. 영화의 주인공인 그 말량이 자신의 아버지가 영주였던 고향 그 이벨린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벽에 그림이 있는데 해골들의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었어요.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너희다. 그러니까 해골이 자기들의 그림을 쳐다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현재의 우리가, 지금 이 해골인 모습 너희들 볼 때 끔찍하지, 현재의 우리가 너희의 미래다. 진리죠. 틀림은 하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몇십 년 지나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해골이 돼 있을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음에 관해서는 인간이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오래 살고 늦게 죽고의 문제죠. 자,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럼 왜 인간은 죽을까? 왜 인간이 꼭 죽어야 되나? 성경을 보면요,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1장 11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마, 너희는. 제사장 너희는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마. 민수기 19장 13절 제사장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데 너희들 시체를 만지고 들어오면 너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도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을 해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죠.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나시린의 서원 활동안에는 일반 백성이라도 자기의 부모가 형제가 죽었어도 만지지 말아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봤을까? 그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첫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사망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 나는 너에게 죽음을 준 적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거죠. 너는 흙에서 내가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영원히 살라고 만들었는데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이제 죽게 됐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고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 죽음의 반대가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인데, 자, 오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본문 중에서 먼저 요한복음 3장을 볼 텐데요. 3장에서 유명한 구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2022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보도를 했는데 월드비전이 시행한 그 디지털 설문조사 결과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믿음, 영생. 이 중요한 키워드가 이 3장 16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생과 비교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갖다 넣어보세요. 영생의 가치가 있나? 돈이요? 권력이요? 다 시시껄렁한 잡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장수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까?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도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리셋하실 때가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한 몸, 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거야말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만 길게 보면요, 그거 다 기도 제목 축에도 안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고 슬프게 살아도 괜찮아요.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링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신학자이자 목사가 있습니다. 노예 폐지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그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예수가 인류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단지 3년만 가르쳤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130년보다 인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음악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데스존 등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절정의 음악들을 만들어냈다. 예수님은 시를 지으신 적이 없다. 그러나 단테와 밀톤과 수많은 위대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류에게 하신 가장 큰 공헌은 그가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 게 예수가 하신 가장 큰 업적이에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것을 우리는 잘 몰랐어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영생은 부활이고 부활은 영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다. 기독교가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요? 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일 수 있는 전부라면 꼭 그렇게 꼭 살아. 내 자유롭게 살면 좀 가난해도 내가 마음대로 살지. 그러고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다 똑같아진다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차피 제로로 돼. 죽으면 끝이면 이런들 없다고 저런들 없다 하겠어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한 놈 죽은 거나 모자란 놈 죽은 거나 다 똑같아. 좀 특이한 분 중에 이기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토론토 대학, 하버드 대학, 영국의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 하여튼 대학을 한 6, 7개를 다니면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동양학, 중국 사상, 세계 종교, 역사학, 심지어 국제정치학, 철학, 신학, 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요. 이분이 특히 그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서 그분이 쓴 책 몇 권에는 불교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너무 자세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도, 홍성사에서 이분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예수의 도라는 책에서 이기반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삶의 모든 창조적인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사랑조차도 환상밖에 안 되고 역사도 시간의 환각이며 인생도 허망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신학을 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면 가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교회 나왔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 아직 뭐가 모르고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토록 중요한데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두 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15절이죠.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6절의 베이스가 되는 14절, 15절 두 절 사이에 이는 이란 말이 있어요. 이는 이는이 있다는 것은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이는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14절 앞에 것이 원인이고 15절이 결과라는 거예요. 14절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 15절이 온다 그거죠. 14절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15절, 14절이 없으면 15절도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어야만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연결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래야만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즉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믿어도 영생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4절과 15절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십자가 없으면 영생도 없다, 그 얘기죠. 여러 종교에서 영생을 다른 방법으로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말해요. 십자가 없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들 너무 좁아. 기독교인들은 너무 좁아. 특히 개신교인들 너무 좁아. 특히 복음적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너무 좁아. 너무 이렇게 지나쳐. 우리처럼 다 좋다고 해야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사람들 좋게 하려고 정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고사, 수능 다 정답 여러 개 주고 말지 뭘. 저 답을 하나로 만들어. 왜 떨어뜨려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근데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십자가가 달리는 얘기를 하시면서 맨 앞에 이 구절이 나와요. 오늘 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4절 시작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즉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민수기 21장 유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자, 광야길을 이제 가나안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에 가려고 했다 보니까 에돔 땅이었는데 에돔 백성과 에돔 왕이 들어오지 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엄청난 길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지름길을 두고 삥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광야길이 힘든데 짜증이 나고 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힘만 들면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자 한두 번이지 불뱀을 보내셔서 광야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떼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서 막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참 훌륭한 분이야. 화 한 번 안 내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렇다면 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거야. 독이 다 없어질 거다.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렸더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난 거죠. 그들이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구리뱀 쳐다본다고 내 독이 없어져 다리에 퉁퉁 이렇게 부었는데 지금 에이 이런 사람 다 죽었고요. 그거 쳐다보면 산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쳐다봤어요. 쳐다봤다는 건 믿은 거예요. 그러자 뱀에 물렸던 독이 퉁퉁 부었던 발이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자, 믿고 순종해서 그들이 다 살아난 거죠. 근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연관성이 뭔가를 살펴볼 건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형상은 뱀의 형상이에요. 불뱀의 형상이지만 실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물었던 불뱀과 다른 점은 이 구리뱀은 독이 없다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구리뱀이니까 이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건 구리로 만든 뱀이에요. 독이 없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뱀이 죽었어. 너희를 본 뱀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죽어서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죽은 뱀이 달려있는 거야. 제가 어릴 때 아현동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뱀 잡아 나무에 걸어놓은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때는 정말 서울 동네 한복판에도 뱀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장대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를 문 뱀이처럼 죽어서 장대 위에 달려 죽었어. 믿음으로 이걸 바라봐. 그러면 너희를 문 뱀도 다 죽은 거야. 너희 독도 다 없어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문 광야의 뱀은 독이 가득한 살아있는 뱀이었지만 장대 위에 달린 뱀은 독이 하나도 없는 뱀, 죽은 뱀과 비슷한 그러한 뱀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를 문 불뱀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문 뱀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 하고 공중에 장대 위에 든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연결시킨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같다. 그런 것과 십자가 사건이 같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광야의 구리뱀 사건에서 장대 위에 달린 것은 뱀이고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예수님이에요. 뱀은 장대 위에 달린 뱀은 그 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했던 존재라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에요. 정반대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뱀이 달려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다. 달렸다는 것은 똑같지만 누가 달렸느냐 할 때 전혀 반대의 존재가 달린 거예요. 하나는 백성을 죽이는 존재가 달렸던 것이고 십자가에서는 인류를 살리는 분이 달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달린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한 것이 뱀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용이 옛 뱀이요 또한 사탄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그게 옛 뱀, 옛날 뱀,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 뱀, 옛 뱀, 그리고 사탄이다. 광야에서 들린 뱀은, 구리뱀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가졌던 존재. 십자가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치명상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누구를 물리쳤다고요?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린 것은 예수님이지만 실제의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뱀이었습니다. 사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처음에는 뱀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야, 이제 끝난 거였어요. 근데 사흘 후에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예수가 죽는 순간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야, 이제는 다 끝났어. 제자들 다 도망갔고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봤던 이 사건의 원흉은 죽었고 그의 졸개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졌어. 이제 끝. 근데 웬걸 사흘 후에 완전히 소위 말한 야구의 9회 말 역전처럼 뒤집어 버렸어요.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진짜 죽은 것은 사탄과 같아요. 사탄이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신 것은 장대 위에 구리뱀이 달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승리 이퀄 사탄의 패배예요.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께서 들리셨다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지만 뒷면은 죽음이 사망이 달린 거예요. 뒤에서는 사탄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광야의 구리뱀의 상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도 살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 이도 살았어요. 구리뱀을 바라본 이들이 산 이유는 자기를 문 뱀이 죽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이 산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들이 사라졌음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장대 위의 구리뱀과 십자가의 예수님은 정반대의 상징입니다. 구리뱀은 사탄의 상징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이에요. 반대의 것이 달렸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패배하고 한쪽은 살았고 한쪽은 망한 겁니다. 광야 구리뱀은 사탄의 패배를 상징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과 사탄이 패배했다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리뱀, 뱀이 달렸다라는 말과 예수가 달렸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바라봤느냐의 차이예요. 승리의 각도에서 봤느냐, 누가 패배했느냐의 각도로 봤느냐. 어떤 한 경기도 승리한 이긴 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패배한 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듯이 십자가는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리뱀이 상징하는 사탄의 패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상징하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이에요. 동시에 사탄이 패배한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은 사탄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에요.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달린 날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게 퍼펙트한 승리를 얻었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사망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수백억 전 수백억 승이죠. 수백억 인구가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 인구 중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수백억 전 수백억 승. 그게 사탄의 놀라운 전적입니다. 무패의 신화를 쓰고 있던 것이 사망이었어요. 그 어떠한 영웅도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알렉산더도 죽고 징기스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어떠한 지식을 가진 위대한 천재나 하늘과 땅을 꿰뚫는 주역을 꿰뚫는 자도 다 죽었어요.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석가와 마호메트와 공자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사망이 드디어 1패를 당한 거예요. 1패.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1패를 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서 싸워서 호랑이를 때려잡고 다시 죽음에서 나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과 싸워 이긴 최초의 승리입니다. 드디어 사망과 싸워 1승을 거둔 분이 나타났어요. 사망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1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사망과 싸워 1승을 거두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부활의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품종에 대해서, 식물 품종에 대해서도 시험 재배가 성공하면요, 그 이후에는요 대량 재배가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다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확증하고 보증한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 그랬으면 박수는 치지만 우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의 열매로 그 다음에 줄줄이 줄을 서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명절이 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사망아, 사망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독침이에요, 쏘는 것. 너의 독침이 어디 있어? 독침도 없어졌어요. 사망에게 승리가 사라지고 사망에게 광야의 불뱀처럼 사람을 쏘아 독을 주었던 독침도 다 없어졌어요. 물론 여러분, 사망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이 언제 죽느냐 하면 불못에 던져질 때가 와요.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이 드디어 불못에 던져짐으로 이제 사망이 아주 죽어버려요. 그러나 지금은 사망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더 이상 승리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되 승리자는 아닙니다. 사망에게 더 이상 독침이 없어요. 독이가 빠진 뱀처럼 이젠 누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침이 없는 벌처럼, 독이가 빠진 뱀처럼 사망에 쏘는 것이 사라졌어요. 사망은 패배했어요. 여러분, 사망이 지금 어떤 모양이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처음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헐떡이고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사망이 지금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는데 승리는 없고 지금 패배했고 독침이 이제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헐떡이고 구리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듯이 옛뱀, 용, 사탄이 지금 살아있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도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도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이 될 겁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은 썩지도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갇혀있던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그 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셨어요. 음식을 먹는 몸이지만 그 몸은 썩지 않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그러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를 말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이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저는 이 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낙심할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들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뭘로 위로하라고요? 뭐 위로할 게 믿지 않는 자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위로할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할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거야. 지금은 슬프지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기다리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부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살아날 테니까. 너희도 서로 위로해줘. 힘든 일을 만난 교우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줘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부활장의 마지막 절은 또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부활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서로 위로하라. 저는 이 두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 있고 적게 산 사람 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아직 20, 30대가 있고 아직 5살도 안 된 어린애들도 있고요. 60년, 70년, 80년 산 저희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살고 보니까 소망이 이젠 정말 없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원래 없는 거였구나. 내가 뭐가 있는 듯이 살았지만 이 지내보니까 정말 세상에 소망은 없구나. 돈이 소망이에요? 건강이 소망이에요? 친구가 소망이에요? 자녀들이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소망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이 상을 주실 테니까. 그냥 부활할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 자들에게는 플러스 알파 상급까지 주시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 부활에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